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 3절과 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과 9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아멘. 우리 이 땅의 그 짐승 백수의 왕은 사자 아니면 호랑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왕이라고 하면은 독수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가끔 70년을 사는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 되었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미 독수리의 생은 막바지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퇴화가 됩니다. 부리는 점점 이렇게 구부러들어가지고서 힘이 잃게 되고 날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힘차게 날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게 되고 깃털들은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늙은 독수리에게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냥 그대로 죽던지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직면하는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골탈태를 결심한 독수리에게는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독수리는 먼저 산꼭대기 높은 절벽에 올라가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하늘이 없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자신의 불이 이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챌 수 없는 이런 부리가 이제 그 부리를 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그 부리를 점점 갈고 찢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리를 점점 자기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떨어내는 이런 이 과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리가 없어지기까지 바위에 대고 계속해서 비비고 또 문지르고 그리고 바위를 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부리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가 정말 이 독수리의 그런 몸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피로 물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다 없어진 부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부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부리가 이제 다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부리가 다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하나하나 물어뜯어서 뽑아냅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발톱을 다 뽑아낼 정도로 그런 과정을 겪는데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발톱에도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톱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이 독수리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기의 낡은 깃털들을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뽑아낸 그 자리에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독수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이 과정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독수리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수명은 한 30년 정도 더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엄청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이죠. 날카로운
부리, 발톱, 그리고 거기에다가 튼튼한 날개, 거기에 사냥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니까 더 이상 당할 상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독수리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삶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해진 것은 더 이상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에도 분명히 차원이 다른 도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초보적인 신앙이 있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신앙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도약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원하면서 그 기적을 간구하지만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되면은 그 기적이 이제 일상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차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기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주신 그것 외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들어서 그렇지 이 광경을 직접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야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수없이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그만큼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나누면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잡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소원을 포기하는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붙잡는 기도가 있고 내려놓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 그것을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냥 믿는 것, 전적으로 내가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잡는 기도를 예로 들면 우리가 결혼 영역에 있는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영역에 있는 그런 자매들 형제들에게 때때로 그런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키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학교는 어느 정도면 좋겠고, 직장은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좋은 기도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도 바뀌어서 그를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내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뢰의 기도, 신뢰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인 내려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기도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내려놓는 기도, 놓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큰 위기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엄청난 기도를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는 기도가 아니라 놓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놓는 기도죠.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의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려놓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까지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의 행선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잡는 기도가 아니라 놓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응답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기초가 되어서 한 단계 도약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요즘 내 기도를 별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더디 응답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아니면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약해져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도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잡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놓는 기도를 할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아주 소박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밥 먹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밥 먹습니다. 웬만큼 사이가 나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가 있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냥 원만한 모든 가정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가족들이 식탁을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늘에서 몇 억이 그냥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된다든지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게 왜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알고 나면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이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고 고향에서 가족들이 함께 불러앉아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언제 내가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 겁니다. 10년 동안 그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고난 당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로 이런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 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앞서고 내 생각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에 가겠다고 떼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이게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길로 가겠다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붙잡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자꾸 내 계획에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한 단계 뛰어오를 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응답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신다면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미급했을 때, 정말 필요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고 더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의뢰를 넘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붙잡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뢰에서 신뢰로 한 단계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의 중력보다 커지는 시점에서 그 큰 기회가 쇳떠오르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것이죠. 하늘로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력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거리 이상을 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활자로가 있잖아요. 활주로에서 그 엄청난 엔진의 출력을 내뿜으면서 활주로를 달려가죠. 그런데 이 활주로가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이런 출력만이 아니라 거리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달려가야 될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야지만 비행기가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일정한 속도 이상을 달릴 것, 일정 거리 이상을 달릴 것, 이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충족이 되지 않아도 양력은 발생하지 않고 비행기는 날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는 크면 클수록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 것이에요. 길어야지만 그 거리를 달리면서 양력을 얻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내 소원을 의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즉 비행기가 바닥에서 한참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한참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응답이 되어야지만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의 응답이 많이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둘째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무슨 그런 조건이 있는가 싶겠지만 어느 정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빠져도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갖춰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도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길 때가 되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쌓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뢰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관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도록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맡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인생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의 인생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아주 안 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왕에 따른다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따르는 삶이어야지만 그 길이 진정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어린아이같이 그냥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겠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다가 그 다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에는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의의 차원이 아니라 신뢰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맡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이나 실천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마음 먹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최초의 단계는 뭐냐?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맡겨야 되겠다. 맡기겠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겠다. 라고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에 이르게 된다면 실천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땅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날아야 되겠다. 더 행복해져야 되겠다. 더 한 단계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내 길이 막히고 내 길이 지금 제대로 안 풀린다라고 하면 억지로 내가 생각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거기에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붙잡는 기도에서 내려놓는 기도로 의뢰의 수준에서 신뢰의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뢰의 수준에서 이제는 신뢰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